안녕하십니까. 에이, 발령받은 지는 6개월, 여기서 사역한 지는 5개월 되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앉아 계신 분들 얼굴을 보면서 누가 누구신지 못 알아뵀는데 이제는 조금 알아뵐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지내다 보니 무엇이 고생스러우시겠고 또 무엇이 기도의 제목일 수 있겠다 짐작할 수 있는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저녁이 우리의 고생과 우리의 삶에 있었던 무게들을 주 안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이에서는 매 아침마다 말씀 묵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방학 기간 동안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금요일 말씀 묵상 범위가 앞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이라 이 부분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좀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묵상 범위를 선택하게 된 건 저 때문입니다. 이번 7월 4일쯤으로 기억하는데 그 안식일에 세이에서는 책임 목사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게 접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세이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막내가 접니다. 1년 차이기도 하고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이 부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고민을 하다가 제자도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마가복음이어서, 그리고 본격적인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9장에서 시작되고 있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자도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어떤 이론적인 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언뜻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절부터 5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듯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구성해보고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30절을 한번 요거는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의 그곳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었던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그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곧 축기를 해내지 못하는 모습, 그 다음 어딘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는 그냥 그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곳을 떠나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떠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제 더 이상 군중에게 몸을 나타내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군중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며 소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기적이 무엇인지를 별로 관심 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군중에게 자기를 숨기시고 옮기셔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옮기시는 모습을 잘 보게 되면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31절을 좀 봐주실까요? 31절에 보면 옮기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너무 작네요, 글씨가. 인자가 손에 넘겨지는 것, 그 인자가 그들의 손에 죽는 것, 그리고 그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큰 기적을 일으키시고 무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무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끄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9장에서는 무리에게는 몸을 숨기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죽음, 부활, 이걸 가르치신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사실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시작합니다. 8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두 번째 본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서 10장 33절부터 34절은 이 비슷하고 공통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번 이야기 중에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보다 보니까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아까 여기 보셨던 제자들을 가르치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알고 봤더니 미완료 시제랍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완료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이야기겠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동하는 내내, 혹시 가르칠 수 있다면 앉아서 그 내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죽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이야기는 좀 공통적인 뼈대가 있습니다. 세 번의 순환 예고라고 했잖아요. 인자는 고난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인자는 죽임을 당할 겁니다. 사흘 뒤에 살아날 겁니다. 이 이야기가 공통적인 뼈대로 있습니다. 이미 제자들이 들었고 또 들었던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장 31절을 살짝 넘겨서 눈으로 읽어봐 주실까요? 8장 31절을 넘겨서 보시게 되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고발을 합니다. 이들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9장 31절을 봐주십시오. 화면에 나오는 9장 31절에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모든 사람들 손에 넘겨져서 순환당하실 겁니다. 어떤 특정한 범죄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적을 가진 인간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하든 아니하든 상관없는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내가 가장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어쩌면 교회 안에서 가장 하나님을 찾고 있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고발 앞에서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이 낭만적일 것만 같았지만 우리는 세계대전을 통해서 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최근에 있었던 한국전쟁을 통해서 그 참상이 무엇인지 압니다. 학도병들이 총을 쏘았고 여성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남성들은 그 죽이는 것이 익숙해져서 나중에 그것이 모두 끝난 다음에는 PTSD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책임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본문에 보시게 되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넘겨졌다라고 하는 이걸 보게 되면 어쨌든 의지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 그냥 스스로를 넘겨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넘겨졌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굴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메시아를 인간의 통제 속으로 내버려 두신 아버지에 대한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유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여기까지 몰랐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랍비입니다. 그리고 지내다 보니 랍비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것 같고 메시아로서 있을 것 같은 분입니다. 로마를 무찌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주 흔쾌한 한방, 정말 모두가 다 속 시원한 한방을 먹이는 걸로 봐서는 이 유대 나라에 썩어 빠져 있는 모든 것들을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죽으신다는 이야기,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어쩌면 숲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그냥 한 번 가르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 의미가 뭔지도 몰랐고 예수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할 만큼 입을 닫고 침묵해버립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를 바싹 당겨서 항의했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던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고, 이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고 채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누구도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했고 입 밖에 질문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뭐 이게 그렇게 대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마가복음 4장, 7장, 9장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궁금할 때 매우 직설적으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 직설적인 질문을 적절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질문조차 하지 못할 만큼 두려움에 엄습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야기,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으로서 받아들이지만 이들에게는 중차대한 이야기가 되고 심각한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입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함이었다. 예수님의 눈에는 십자가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야만 끝나는 이 게임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은 지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척당하고 죽음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제자들이 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도력이 영속될 수 있도록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두고 고민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안식일학교 교과반을 하십니다. 토의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집에서 대화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가족들의 대화가 10분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수련회 이야기일 수도 있고 교회 행사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의사력에 있는 안건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대학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학생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입에 달고 무엇을 생각에 달고 살아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제자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박명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개그맨이 아니고요. 이미 작고하신 분입니다. 이 박명수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 교단은 아니세요. 근데 그 집안 분위기가 독특해서 이 2008년도 2월 27일 국민일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어떠냐면 이런 겁니다. 한 번은 그 노회에서 총회장을 선출하는데 그 총회장에 내가 나가볼까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가 금권으로 하는 그거 가지고 싶으세요? 그리고 책임 많이 져야 되는 자리인데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들과 그 토론을 하다가 결국엔 그래 안 나가고 말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회에서 지금까지도 유일합니다. 유일하게 선거하지 않고 추대된 총회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또 더 재밌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을 두고 또 자녀들과 토론해요. 야, 나는 어떻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까? 이렇게 저렇게 가진 재산도 좀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녀들이 다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아버지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아버지 뜻은 아버지가 하셔야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적신으로 왔으니 나는 적신으로 간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요. 자신의 몸이 시신이 되면 의대에 사용해달라고 기증하게 됩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문화가 어떠면 좋을까요? 기독교의 문화가 일방적인 가르침의 문화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누고 찾아내고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어야 하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 신앙이 아니므로 둘 이상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잇대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바라건대 본당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나누는 사람, 주 안에서 이야기하며 더욱 강해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랑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다르게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권력 싸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문맥을 따라 읽어보니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직전의 사건에 변화산이 있었어요. 근데 변화산에 12제자가 다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셋만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이전에 하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보내실 때 했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안 나갑니다.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귀신이 이 아이에게서 나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답답한 마음에게 예수님께 토로하고요. 결국 예수님이 해결합니다. 세 제자는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는 특권을 누렸고, 9 제자는 이 땅에서 더러운 거 묻혀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격차가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아니고 2번 하셨고, 2번째는 계속하십니다. 이걸 가르치고 니네가 배워야 한다면 계속하십니다. 긴가민가 하던 것이 이제는 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운동과 이 공동체를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누가 리더십을 가져야 할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해왔던 이 운동, 열심당원들도 많이 섞여 있었거든요. 우리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운동을 누가 해야 될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쟁점이었냐면 서로 싸우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 흐르는 모든 이야기는 지위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방식으로 따라가는가, 아니면 유지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는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나타나는 영광을 보지 못한 그것, 오늘날 내가 살아가면서 혹 영광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현실은 너무 척박하다는 그것, 더 중요한 건 사회적인 압박으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힘을 잃은 것 같다는 그것, 내 자녀가 신앙하면 좋겠으나 그의 교육이 점차적으로 최첨단을 갈 때마다 아이로부터의 신앙이 멀어지는 것이 불어오는 바람처럼 확실하게 느껴진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길과는 큰 차이가, 큰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두드러지는 건 너무나 자주 보셨을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진다는 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내려와야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봉사입니다. 말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이거는 좋은 의미를 덧붙인 섬김이 아니라 하인이, 사용인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직분이라고 하는 후대 개념에 비추어서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그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일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제공해낼 수 있는 하인으로서의 일입니다. 말 그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그 하인을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잘하십니다. 특별히 부모라면 너무 잘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태어나서 키워보신 분은 다 압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줘야 됩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부터 뒤로 나가는 모든 것까지, 자는 것부터 씻기는 모든 것까지 챙겨줘야 합니다. 사실상 이 친구가 갑이고 부모인 우리는 을입니다. 이 친구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우리는 돌보기 위해서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실상 하인처럼 섬기는 그가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가장 낮아진 그 장소에서 새 생명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끝이 되어라. 말 그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위가 아니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낮아져라.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마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어린아이와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마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듯 정말 자연스럽게 나의 필요가 있는 사람, 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를 영접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무시받거나 자연스럽게 배척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얼마나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느냐가 그 공동체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배척되었던, 무시되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요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와 같이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금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금지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 말라고 윽박도 질렀고 하면 큰일 난다고 경고도 했습니다. 저 잘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 거 금하지 말아라.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면 모두 다 나의 편이고 그가 그렇게 하는 것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다면 그는 어쨌든 예수님께 의탁한 자이므로 적은 아니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다면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을 스스로 사용하였으므로 예수에게 스스로 연루된 사람이라는 증거일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귀신을 쫓아내 누군가를 자유롭게 했다면 그에게 주어진 자유는 옳은 것이므로 옳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일, 예수의 이름으로 끝이 되어서 행하는 일이 있다면 그에게 친절하게 마음을 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환영하라는 것, 개방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취했던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까지만 소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위를 유지해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소유하고자 하는 이 태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자기 비움, 낮춤, 섬김이 드러나게 됩니다. 장 바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이분은 캐나다의 진짜 저명한 철학자입니다. 위대한 사람, 위대한 학자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장 바니에일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갖췄고요. 어디에 가든지 환영받는 인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근본적으로 뭔가 빠져 있다고 그는 자신의 글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한 시설을 방문했는데 철학자들의 특징 있잖아요. 가만히 관찰합니다. 가만히 관찰하다 보니 이곳에 있는 장애인들이 다른 어떤 인간적인 교감 없이
그저 안전한 시설 안에 보호라는 명목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알아가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우리와 똑같은 외로움이 있고 어쩌면 더 깊은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던 어린아이, 즉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고 지위도 없는 이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1964년 장바니에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요. 일단 대학에 가서 사표를 냅니다. 종신 교수인데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작은 시골 마을에 허름한 집 한 채를 구해서 라파엘과 필립이라는 두 명의 지적 장애인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제 돌보려나 보다, 위에서 살려나 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그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싶었다. 너무 다른 생각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함께 해야 되는 공동체 일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서 돕는 사람, 끝에 서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 거기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라르시는 방주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장바니에는 지위와 경계선을 허무는 삶을 통해 교회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를 배척하는 분파가 아니라 가장 연약한 이들을 중심으로 모이는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임을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경험인데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알바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이 좀 어려웠던 상황이라 나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게 하지 못했지만 신문 알바를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많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토바이가 없으니까 자전거 타고 가라고 한 150부 정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차를 타고 저쪽 이 중계동 쪽으로 나가서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계동 가는 길 쪽에 막 다세대 주택들 있거든요. 거기에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신문을 던졌는데 뒤에서 누가 고함을 치는 거예요. 봤더니 한 아주머니가 왜 신문을 여기다 두냐고, 우리 집 신문 안 본다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주소도 거기 맞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아니라 그 윗집에서 시킨 거예요. 설명하는데 15분이 걸렸습니다. 15분이 걸리고 지체된 상황에서 막 빠르게 하고 영교실을 해야 되니까 밥도 못 먹고 수업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장바니에와는 좀 다릅니다. 그때 저는 이 아주머니가 15분 동안 승질 내는 걸 정말 부드러운 태도로, 제가 생각해도 제가 살아온 역사에서 가장 부드러운 태도로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에게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나 겉모습 가지고 판단했지만 난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 그래,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요 정도는 뭐 수모도 아니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지위가 있더라고요. 무슨 지위가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교육적으로 좀 더 우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지위가 있으니 사실상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의 제자로 따르는 길에는 실패했겠다는 생각이 오늘 아침 묵상할 때 훅 스치더라고요. 여러분께 똑같이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낮아지십니까? 여러분의 끝이 어디이십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지위를 찾으십니까? 예수를 따르십니까? 예수님이 자꾸 가르치신 것이 죽음, 장사됨,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순간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던 그 순간, 잘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이제는 그 모욕적인 말을 하는 그 순간 지위의 우월함, 도덕적인 우월함이 아니라 그거 다 내 땅속에 묻어놓고 죽었다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각이 꽃피웠다면 조금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막심하게 밀려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는 이 미완료 형태는 단순히 그 시점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내려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죽었니? 그리고 나를 믿고 살아나는 것 믿고 있니? 그렇게 살아내고 싶니? 지위와 상관없이 참으로 예수 앞에 있고 싶니? 이걸 묻는 것 같았습니다.
실험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정확히 얘기하면 7월입니다. 6월과 7월 이 제자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길을 한번 떠나보자면서 세이에서는 제자 훈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14년 만에 돌아와서 했던 훈련인데 내용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일을 해보자고 시작했습니다. 명단이 보이시나요? 네, 제자 훈련이 끝나고요. 갔던 친구들 합치면 50명입니다. 여기 50명 중에 제자반입니다. 이제 막 들어와서 누군가를 섬기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수혜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사람 수여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24명 있습니다. 신학과생은 제외입니다. 그 2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과생들과 그 24명과 함께 동해36중고등학교, 영남36중고등학교, 원주36중고등학교 토평교회를 갔습니다. 토평교회는 작년에 모 목사님이 가셔서 속된 말로 잘 뚫어놨습니다. 학생회를 위한 5명이 꾸려지니까 요청을 해서 간 곳이고요. 원주36은 이번에 처음 가게 되면서 사실상은 그라운드워크, 밑바닥 작업을 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영남36은 이미 익숙한 곳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행사를 하지 않고 개인적인 상담과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교목실과 합의를 하고 준비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동해36도 종교 수업과 개인 전도를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동해36은 보시는 것처럼 2명의 침례 결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무려 일주일에 34시간을 했습니다. 10명 남짓한 대원이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영남36은 보시는 것처럼 상담을 164시간 했습니다. 이 164시간은 기록된 시간만 한 겁니다. 한 명당 친구들이 오게 되면 자꾸 만나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하려고 상담학과 졸업한 친구에게 상담을 훈련시키도록 도움을 받아서 나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 59명이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영남36 출신입니다. 옛날에 영남36 하면 믿음의 학교인데 지금 믿음 없습니다. 거기에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은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모험을 허락하셨어요. 학부모들로부터 사실상 불평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6명의 침례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주36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고생만 하다 왔습니다. 정말 고생만 하다 왔습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다가만 왔습니다. 그리고 원주36에 온 친구들이 한결같이 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할 거 없이 다 한 번씩은 기도하면서 정말 대성통곡을 했더라고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어쨌든 그런 훈련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을 끝낸 다음에 친구들이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면서 했던 피드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영상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I'd rather slip walking on water than spend my life wondering what if. Lord, if it's you, tell me to come. 'Cause you alone can tame the wildest wind. I know I can make it, 'cause it was yours that I heard. So I'm stepping out on your word. This is how you walk on water,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Never gonna let you go under, just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I got a faith deeper than feelings, 'cause I know a name that's greater than the storm. I got a God who never ever fails me. He's close enough to catch me if I fall. I know I can make it, 'cause it was yours that I heard. So I'm stepping out on your word. This is how you walk on water. One foot.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출애굽에 있는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녀석 셋 용과입니다.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렵다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다. 진로 상담하고 있어요. 어떤 진로를? 이 친구들이 대학교 가면 너무 걱정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성역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성역 공부 재밌나요? 예 재밌어요. 정말 재밌나요? 예 재밌어요. 정말 재밌나요? 진짜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양한 문장을 통해 사람들과 교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침례받는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나이다. 네, 친구들은 이런 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심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생애 처음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누군가를 리딩해보는 경험을 한 20살, 21살 청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2학기 때 26년도를 바라보고 준비할 생각입니다. 세이에 준비되면 언제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 리더 20명을 양성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소그룹 사역인 셀을 잘 정비하여서 배가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15개의 셀을 만들고자 합니다. 안식일 오후 활동은 더 이상 교회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였으니 이제는 외부로 향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학과들을 초청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이에는 아직까지 안식일 교과반이 없었습니다. 안식일 교과반을 조직을 하고 신학과 2학년들을 교사로 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양육반이 시작이 될 겁니다. 막 침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고요. 한 번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교회에 와보지 않았지만 침례를 받은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한 명의 리더로 키워가는 첫 발자국이 양육반입니다. 9월부터 12월 꽤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열린 소그룹이라고 하여서 소그룹 사역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 사역은 학과 구도자들을 우리의 가장 말초가 되는 소그룹으로 초청하고 할 수 있다면 침례와 교회에 정착까지 가고자 하는 사역입니다. 아직 이걸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기간을 정말 잘 견뎌냈으면 좋겠고 의미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예수를 쫓아가는 그 경험이 이때 무르익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학과 공동체 채플과 채플셀을 통해서 구도자들을 얻고자 교수님들도 또 학생들도 그리고 목사님들도 모두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8월 18일과 20일에는 오랫동안 쉬었던 연합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학과 리더들 그리고 학과 전도사들, 세이의 구성원들을 모을 겁니다. 특별히 학과에서 오는 친구들은 공동체 리더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신앙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60%가 넘습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이 안에서 교목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활동이 좋은 리더십이 되고 좋은 영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올해 처음 여기에 오게 돼서 예배를 맡기셔서 세이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이 예배를 할 때 표를 뭐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위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뒤를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